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신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간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현장과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 올해 첫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또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굳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닫혀 있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서로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서신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번 이 본문을 함께 다루면서 느끼는 바는 이 짧은 내용 안에도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안에 기독교의 교리가 많이 담겨 있어서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저도 끙끙 앓아가면서 매번 이 본문을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끙끙 앓면서까지 이 본문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히 고난 중에 살아가는 교회에게 이 본문은 너무나도 유익한 본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김서택 목사님은요, 이 본문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짧은 서신에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모두 망라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아마 초대 교회에서 교리 교육서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약 학자인 하워드 마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만약에 신약 27권 중에 교회를 위해서 딱 한 권의 본문만 고를 수 있다면 나는 베드로전서를 고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베드로전서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도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이고, 특별히 고난 중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은혜를 받고 또한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베드로는 신자들을 향해서 권면했습니다. 어떤 권면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국가관을 지녀야 할지,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국가의 위정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똑같이 그리고 다른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사환과 주인이라는 주체가 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환은 어떤 뜻입니까? 종과 또는 노예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신약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과 노예라는 신분의 격차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빌레몬서라는 본문에는 누가 나옵니까? 오네시모라는 종.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로마에는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가 적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1세기 말에 로마의 인구는 약 1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노예가 몇만 명이었냐면 4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치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죠? 노예가 그 로마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농사, 뱃일, 광산, 그리고 건축 현장 같은 육체의 노동뿐만 아니라 집안 안에서도 가사 도우미로, 육아로, 그리고 병간호, 가정교사 같은 일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했고, 또한 사람의 힘이 필요한 곳이라면 거의 모든 분야에 투입돼서 그들은 일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에 노예가 없었다면 일이 돌아갈 수가 없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열심히 일할 때 좀 더 많은 보상과 그리고 좀 더 인격적인 대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 사회적인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유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지지 못했고,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도 없었고, 합법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도 없었으며, 더군다나 여러분, 주인들이 그들에게 벌을 줄 때에도 어떤 법적인 제한이나 규제도 없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때리는 대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전혀 하나의 인격체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고 마치 돈과 같은 재산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소리가 흘러나옵니까? 교회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자유를 얘기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사랑과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노예들은 어떤 심정을 느꼈을까요? 아, 나는 인생의 밑바닥 중에 밑바닥인데, 근데 교회는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세상은 차별을 말하고 있지만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인의 평등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비천한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여 라고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여러분, 이러니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많은 종들이 교회에 들어왔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분들이 있었지만 노예도 참으로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결과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선 우리가 때론 시달리고 마음이 힘들고 때론 눈물을 흘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만큼은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미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예들은,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노예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행복과 따스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따뜻한 사랑과 자유함과 하나됨, 가족 같은 그 느낌을 느꼈지만, 근데 다시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을 떠나 현실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다시요, 예배 드릴 때는 그곳이 천국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였고 그 속에서 사랑을 느꼈고 기쁨과 찬양을 느꼈는데, 근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면, 그리고 각자 자리에 다시 돌아가면 그들이 무엇을 느꼈습니까? 다시 너무나도 비참한 노예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큰 괴리감을 느꼈을까요? 원래 채워져 있다가 상실되면, 그러니까 있다가 빼앗기면 더 크게 괴로운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누린 노예들은 사회라는 현실에 다시 부닥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냐면 노예 폭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오네시모와 같이 주인을 떠나는, 도망가는 극단적인 행동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사회가 완전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로마 시민들은 교회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손가락질했겠죠. 이 사회를 흐트리는 무리들이라고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다는 겁니다. 손가락질이 더더욱 거세져 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이 시점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움으로 순종하라. 두려움으로 순종하라. 심지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너희는 순종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해요. 때론 그 주인이 까다로운 그리고 완악한 사람이라도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이 본문들, 이 단락들을 살펴보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권위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 원리는 내가 그 사람이 뭔가 잘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뭡니까? 주께서 나의 머리 위에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에 복종하고 순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로 여기에서도 순복과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들까지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아래의 사람들에게 비인격적이고 혹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주인 밑에서 하인으로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함께 살아가고 그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순종하래요. 여러분, 노예제도는 오늘날 폐지되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비슷한 구조가 있죠. 뭡니까? 고용주와 피고용주라는 그 관계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는 가게나 직장에서 모든 고용주와 사장이 아랫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항상 그런 사장과 주인,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죠. 반대로 까다로운 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에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합니다. 까다로울 때도 순종해야 해요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슬픔을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당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을 만한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도 당하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말이에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겪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 얼마나 치가 떨려요?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까?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억울한 누명으로 수십 년간 감옥살이로 인생을 허비하게 된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는요, 범인이 아니었는데 자백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서 결국에 범인이란 누명을 쓰게 되었고 결국엔 20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은 또 어땠을까요? 집단 따돌림이 너무나도 심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럼 풀려나면 좀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란 시간이 지나왔기 때문에 나가는 순간 모든 것들이 낯설었습니다.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100일 휴가를 처음 나올 때도 그 100일이란 그 일에도 잠깐 나왔을 때 참으로도 낯섦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 시간이 흘렀는데 얼마나 낯섦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나라에서는요, 돈으로 보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을 어떻게 돈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억울할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구약의 요셉도 그렇게 당했잖아요. 부당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억울한 고난을.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씌이게 돼서 오랜 시간 감옥살이를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순히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될까? 단순히 우리가 견디면서 참아야 될까요? 그냥? 아니면 이를 갈면서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저 보디발 나쁜 사람, 저 보디발 안에 나쁜 사람,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냉소하면서까지 정말 미워하면서 참아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참아내는 핵심 비결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악한 우리의 본성을 정확하게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정확하게 바라볼 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억울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억울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 해요. 욕을 욕으로, 아니 한 바가지 더 떠가지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욕하고 싶은,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얼마나 치가 떨리고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악이 받치는지 때론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부당할지라도, 너가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20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래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직장에서만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곳에서, 가정에서도요, 때론 교회에서도,
내가 다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내는 그 말씀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래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직장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 그 행위가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참아볼게요. 좀 억울해도, 그래서 가슴이 참 답답할 때도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참아볼게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다니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한번 인내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할 때도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억울한 자가 참아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억울한 자가 왜 참아야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내가 손해를 보고 슬픔을 삼키고 참아야 합니까? 세상의 공식은 반대죠.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의 생활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삶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담담하게 답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고 부당함과 그리고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묵묵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요? 21절, 25절까지의 단락이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1절, 25절까지의 본문을, 단락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단락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 신자들이 그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본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겪을 제목이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이유를 스스로에게 찾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결코 찾을 수 없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셨고 말로써도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고 완전히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불의하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고난입니다. 뭡니까? 부당한 고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어떤 잘못도 없는 그 고난.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억울한 고난의 극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런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대처를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욕하는 무리를 향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는 동안에도 내내 한 번도 맞받아
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계속되는 그 희롱과 모욕적인 언행 앞에서도 입을 굳게 닫고 계셨습니다. 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수많은 조롱과 모욕과 괴롭힘 속에서도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요, 잠잠한 양처럼 끌려가기만 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신성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당연히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함께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25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신자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 신자가 애초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주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부당한 그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고 견디며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 하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알의 밀알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땅에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21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을 탁 읽는데 가슴이 훅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많은 생명을 낳게 하신 주님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짐으로, 고난을 당함으로, 고통을 참음으로 이 땅에 수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가게 오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와닿으십니까? 쉽게 아멘이 됩니까? 저는 잘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교회란 존재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따라가기를 바라면서 주님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냥 되지 않습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십자가의 날마다 나의 옛 자아를 죽여나가는 그 여러분 행위들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이거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고난과 죽으심의 십자가가 동시에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할 때는 주저한다는 것이죠. 언젠간 신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른 설교 본문들은 다 할 수 있어도 미랄 이거만큼은 설교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쉽게 동참하겠어요? 그리고 쉽게 동참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날마다 죽여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데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죄를 짓는 것, 또한 내일도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아니, 확실히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힘이 들고 좀 너무나도 좁고 갈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정말 주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께 바로 서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귀한 삶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섬김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름답다, 기쁘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각자를 제사장으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각자 위치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교사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보고서와 하나의 양식을 준비해서 그때 우리 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보고서를 보니까 작은 글씨가 하나 틀려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선생님이, 한 선생님이 이 사실을 보고 계속 비웃는 거예요. 제가 보통 행사를 준비할 때 되면 교육자들이 조금 예민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바쁘기도 하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도 준비하고 뭔가 조직도 세워나가고 하는 그런 바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예민한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가운데 막 비웃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에게 막 동조까지 하니까 그때 마음속에서 막 이까지 화가 다 올라왔던 거예요. 아마 그때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으면 아마 참지 못하고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참았고 또 참고 또 인내했어요. 다행히도. 그리고 매주 금요 기도회 때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화가 가라앉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를 향해서 미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 가운데 역시나 주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부족한 종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제가 사역을 하도록 도와주셨는데, 특별히 저는 그 선생님에게 어떻게 했냐면 더 주 안에서 사랑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참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선생님이 나중에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역하면서 그 선생님처럼 힘이 된 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참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요, 참 너무나도 힘듭니다. 억울할 때도요,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뭔가 바보같이 보여요.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세상은 그것을 보고요, 그런 우리를 보고 답답해합니다. 아이고 성도야, 왜 그렇게 손해를 봐? 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사냐고. 그런데 그 손해를 보는 삶 같은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내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살아나요. 나의 십자가의 그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나의 모든 족족 속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 안에서 사랑이 넘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한 여러분,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모든 영역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밀알이란 찬양 아십니까?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잠깐만 불러볼게요. 가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리고 주님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내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죽어야 다시 사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며 하늘에 밀알되어 썩어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밀알로 썩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고 해서 목사님 못 가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하며 여러분, 결코 피하지 마셔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25절은 우리가 전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목자와 감독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전에는 길을 잃은 양과 같이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목자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먼저 그 길을 가셨고요,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목자로서, 감독으로서 보살피고 계시기에, 영원히 보살피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십자가의 삶을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묵묵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감독으로서, 목자로서.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각자 영역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삶을 짊어지며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전 여러분 항상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짊어짐으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가, 정말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을 행하다 보면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움에 몸부림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마음을 누가 잘 알아줍니까?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열매로 맺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지만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나로 인해 주변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참 귀하다, 참 아름답다 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